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 현재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시련이 과연 무슨 뜻일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안에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까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그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갑작스런 재산의 상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했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긴 시련 끝에 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또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후 뜻하지 않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지내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애국 왕궁의 왕자였던 모세는 광야의 외로운 생활 속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겪은 긴 시련의 세월은 그를 온유한 지도자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차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으며 위험한 여행길과 배가 난파되는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육체에 가시 같은 고통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몸소 경험한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을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될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결국 우리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하게 합니다. 평탄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겸손과 인내, 그리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마음이 시련을 지나며 우리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며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말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로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의 우상이나 숨겨진 잘못된 욕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으면 불순물이 분리되듯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숨겨진 죄와 교만을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신앙의 잡석들은 제거되고 순도 높은 순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한 성숙과 은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시련을 통해 오히려 깊은 평안을 누린 분들이 있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분은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고 한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삶의 부르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일에만 바빴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남은 생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게 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어떤 신자는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야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을 섬기는 삶의 가치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실생활에서 겪는 고난은 제각기 모습이 다르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며 깊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먼저 제자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놀라거나 불평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의 길에는 시련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은 때때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화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련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로 훈육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셋째, 징계의 측면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매를 드시며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즐겁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법이 바로 이 사랑의 징계인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도로서의 고난, 성화를 위한 고난, 사랑의 징계로서의 고난은 각기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그 궁극에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위해 일시적 아픔도 허락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태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힘씁시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직 내게 주어진 건강, 오늘도 먹을 양식,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둘째,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셋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계속합시다. 어려움에 처하면 자칫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 다른 이들을 도우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록 작은 봉사나 나눔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의 아픔을 이겨낼 더 큰 사랑과 보람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지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고난을 끝맺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립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때를 속히 허락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감사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월 1주차 하늘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